오늘 하나님께서 이 밤에 주실 메시지는 느헤미야서 7장 1절 73절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1절 7절까지 있고 그리고 63절부터 73절까지 이렇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 1절 73절.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사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야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그리고 뒤로 가서 63절 읽겠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속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고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곡간에 드렸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예. 느헤미야 오늘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지금까지 한 거 한번 제목 한번 생각해 볼까요? 느헤미야 첫 시간에는 어떤 거였죠?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둘째 시간은요? 준비의 사람 느헤미야. 세 번째 시간에는요? 현장의 사람 느헤미야. 네 번째 시간에는요? 네 번째부터는 생각이 안 나요. 가까운데 생각이 안 나요. 그죠? 제가 제목을 안 맞추니까 신경을 안 쓰신 분은 생각. 그 다음은이죠. 그 다음은 모두 함께. 그 다음 5번째는 뭐 주일날 했으니까 뭐였죠? 52일의 기적, 성벽 중수였죠. 그죠? 오늘 제목은 뭡니까? 예.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맨날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엄청 고심해서 이 작업하는 분에게 죄송하게 맨날 몇 번을 바꾸거든요. 처음에 이제 말씀 준비할 땐 이 제목 줬다가 생각해보면 이게 좋을 것 같아서 바꾸고 이게 몇 번을 바꾸는데 여러분은 관심이 없어요. 성벽이 건축됨에 성벽 7장을 본문으로 오늘 7장을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 중수를 시작하고 얼마 만에 성벽을 완성하죠? 제목이었어요. 제목 52일의 기적 성벽 중수인 거 52일 만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어요. 이 성벽은 얼마 동안 무너져 있었죠? 140년이 넘게 무너져 있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된 거예요. 에어컨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센 것 같은데. 6km가 넘는 그 성벽이에요. 여러분 수원성은 몇 킬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수원성도 지금 다 졌어요, 못 졌어요? 못 졌죠. 그러니까 이게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수원성 몇백 년 됐죠, 그죠? 수원성이 언제 지어졌나요? 예? 그걸 생각하면 아직도 복원이 안 된 구역이 있죠. 그럼 이거 생각하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된 게 이상한 게 아닌가 하나도, 그죠? 예, 140년 넘게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단지 52일 만에 재건한 것은 참 대단한 거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아무도 이걸 져야 되겠다 생각을. 그런데 그건 기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기적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우리가 살펴보니까 첫 번째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땀이었다. 벌써 다 까먹고 있었어요. 그죠? 주일날 며칠 안 됐는데 땀의 결과였다. 두 번째는요. 백성들과 느헤미야의 눈물의 결과였다. 세 번째는요. 그렇죠.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 사실 뭐 설교 한 번 들으면요 기억 못하죠, 그죠? 몇 번 들어야 기억하죠.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의 결과였죠. 느헤미야의 그 탁월한 리더십은 어떤 거였어요? 그 현장의 리더십이었죠. 현장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일을 할 것인지를 준비하고 미리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체계적으로, 그죠? 체계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또 합당하게 일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벽을 전부 다 42구역으로 나누죠. 그리고 그걸 할당하죠. 그 원칙은 뭡니까? 그 역할, 자기 관심, 이해관계에 따라서 가장 흥미로웠던 게 뭐예요? 집 앞은 누가 공사한다? 집 앞에 사는 사람들이 한다. 왜? 제일 잘하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튼튼하게 질 테니까. 그죠? 그런데 성벽이 완성되자 그 방해를 했던 원수들과 주변 대적들이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모든 것을 누가 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걸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방해를 했는데도 이게 50일 만에 된 것은 하나님이 정말 저들이 믿는 신이 살아있구나, 맞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이때가 주전 445년 10월 27일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아있어서 날짜가 정확하죠. 44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얼마 전이에요? 2467년 전이에요? 맞죠? 네. 저를 당황하게 빨리빨리 계산해 주시지. 그러면 10월 27일부터 52일이 걸렸으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언제 시작한 거예요? 주전 445년 8월 11일. 오늘이 며칠이에요? 8월 18일. 불과 일주일 전에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날이 굉장히 더웠죠?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는 더 더웠죠? 밤에도 더웠죠? 새벽에도 더웠죠? 그러니까 언제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바람이 솔솔 부는 가을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언제? 1년 중 가장 더울 때. 우리나라에서 잼버리 대회가 새만금에서 열리면서 그 태양볕에 아이들이 고생하는, 그죠? 숨이 턱턱 막히는 그때. 그런데 그 나라는 또 언제예요? 여기보다 더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곳에서 언제 공사를 시작했다? 8월 11일 날. 무엇을 의미합니까? 백성들이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것 이상으로 얼마나 고단했을까.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늦도록 일하고도 어떻게 집에 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집에 못 가고 뭘 했어요? 파수꾼을 썼죠.
집이 성 밖에 있는데 집에 보내줬어요? 안 보내줬어요? 집에 가지 못하고 어디서 잤어요? 왔다 갔다 시간도 아까워서 성 안에서 그냥 노숙을 한 거죠. 그 무더위 속에서 노숙을 하면서 이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8월이 1년 중 가장 덥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최악의 날씨, 대적들의 방해에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을 막을 수 없었어요. 대단한 성공이죠. 늘 이렇게 엄청난 성공 뒤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기쁨이 있죠. 큰 기쁨. 그런데 성공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기쁨과 함께 뭐가 찾아옵니까? 허무함이 찾아와요. 그 우리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굉장히 기쁘죠. 근데 그 순간 이제 내려갈 생각을 하면 뭐가 찾아와요? 공허함이 찾아와요. 마찬가지예요. 세상 일도 여러분 크고 작은 성공들 해봤잖아요. 큰 성공 뒤에 기쁨은 잠깐이고 바로 뭐가요? 허탈함이 찾아와요. 왠지 모를 허탈함. 교회 사역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교회의 어떤 사역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아니 힘 이상으로 자원 이상으로 엄청난 대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놨어요. 근데요 그거 하고 나면은 그것도 모르게 이렇게 허무 뭔지 모르는 그게 찾아와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들 다 집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저는 뭐 하겠어요? 그냥 여기 있어요. 그냥 의자에 앉아 있어요. 이제 앉아 있어요. 한참을 앉아 있어요. 바로 집에 가지 않고요. 계속 앉아 있어요. 어떤 그런 것들이죠.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 왜냐하면 뭐 전날부터 초긴장하잖아요. 여러분 제 아내한테도 그랬는데 담임 목사가 되고 토요일에 그거를 토요일에 제일 기쁜 게 토요일이잖아요. 사실은 토요일에 그거를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토요일 날부터 이제 초긴장이잖아요.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예배 준비, 말씀 준비. 그게 뭐 일찍 끝나면은 자정 전에 끝날 때도 좀 거의 없죠. 다음날 일요일 날 새벽까지 그게 되고. 근데 그것도 뭐 완성이 안 되면은 또 집에 가서 잠깐 눈 붙이고 또 일어나서 또 계속 그 생각, 메시지 생각,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어떻게 뭐가 이렇게 안 될 때. 초긴장.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분들이 있으니까 뭐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기도 나오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일주일에 딱 한 번 나와서 그 짧은 시간에 1시간 반 예배 말씀 55분에서 1시간 5분 요거로 이분들은 한 주를 살아야 되니까 거의 극도의 긴장감을 그러다가 이렇게 좋은 분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막 터져버릴 것 같죠. 예, 정말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루 종일 또 청년부 또 그때까지 계속 긴장이 안 풀리죠. 그러니까 하고 나면은 공허함이 그래서 다 가고 이제 빈 예배당에 있으면 공허함이 찾아오는데 느헤미야도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늘 이렇게 어떤 성공이나 어떤 일을 끝내고 나면 사람들이 그런 공허함과 또는 이제 자만심에 빠져서 늘 성공 뒤에 항상 뭐가 뒤따라요? 실패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죠. 교만함이 뒤따르기도 하고.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나요?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정말 그 먼 길을 1500km 되는 먼 길을 목숨을 걸고 걸어와서 그리고 또 쉴 새 없이 성벽을 50일 동안 중수하고 그 수많은 방해와 공격을 받고 영적으로 초긴장 상태로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이런 일을 하고 나서 성벽이 중수되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일단 고생한 사람들, 특히 우리가 본 것처럼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뜨거운 한여름에 이 일을 했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고 몸이 상하고 공사하는 게 맨손으로 벽돌을 나르고 못질을 하고 나무를 나르고 했으니 다친 사람들은 사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기저기 뿌려진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사람들을 좀 한 자리라도 모아놓고 뭐 돼지든 뭐든 잡아서 좀 그래도 배불리 오랜만에 좀 이렇게 먹이고 포도주도 좀 따라줘서
기분 좋게 이렇게 좀 위로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선 그냥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며칠이 됐든 그냥 누워서 잠을 자면서 좀 휴식을 취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달랐어요. 느헤미야는 폭죽을 터뜨리면서 우리가 드디어 해냈다,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잔치를 벌이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무엇을 합니까? 오늘 읽어보니까 이게 바로 이어지는 부분이잖아요. 성벽을 건축하며, 성벽이 건축되며 뭘 합니까?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내 윗사람들을 세우니. 뭘 하는 거예요? 다 일을 하는 거죠. 왜 느헤미야는 잔치도 벌이지 않고 축하 샴페인도 터뜨리지 않고 그리고 휴식을 취하지도 않고 또 계속 일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벽 중수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느헤미야에게는 성벽 중수가 최종 목표가 아니었어요. 마라톤 경기에서 성벽 중수는 반환점을 도는 정도였을 거예요. 반환점까지 가는 것도 힘들지만 반환점을 돌아서 결승점까지 돌아오는 게 사실은 더 힘들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여전히 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목표까지 가기에는 한참 남은 거예요. 그럼 느헤미야의 그 최종 목표는 뭐였을까요? 최종 목표가 뭐였을까요? 성벽 중수가 아니라면.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죠. 교회를 건축하면 최종 목표가 뭘까요? 네? 교회를 건축하면 사람들은 교회 건축이 목표가 돼요.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는 목적이 교회 건축인 것은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아주 잘못된 것이죠. 교회를 건축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불편해서 아니면 좁아서 이렇게 교회 건축을 하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교회 건축을 위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건축은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 건축을 하는 것은 교회 예배당 건축을 통하여 무엇을 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 온전히 잘 드리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그런 목적 없이 그냥 교회 건축이 목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느헤미야의 최종 목적은요, 성벽을 중수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집사님이 얘기한 대로 예루살렘의 그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최종 목적인 거예요. 거기에 일환이 첫 번째가 스룹바벨을 통해서 뭘 지은 거죠? 성전을 건축한 것이고,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으로 공동체를 개혁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성벽 중수를 통해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한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성벽 중수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그냥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하고 있지만은 않았던 거예요. 적들이 밤낮으로 침입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중수를 마치고 쉬지 않고 이제 다시 무엇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마라톤의 반환점은 돌았으니까 마지막 결승점,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세우나요?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어떤 사람들을 먼저 세웁니까?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사람들을 먼저 세우겠습니까? 예? 우리는 생각할 때 리더들을 먼저 세울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누구를 먼저 세웁니까? 문지기를 세워요. 문지기. 문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뭘 지켜요? 성문.
성벽이 아니라, 성벽은 막을 수 있잖아요. 성벽은 쳐들어올 수 없잖아요. 사람들은 어디로 다녀요? 문으로 다니죠. 그러니까 어디를 지키는 거예요? 성문을 지키는 거예요. 그 문지기를 세우는 거예요. 문지기가 성문을 통해하는 사람들을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담당합니까? 레위인들이 담당합니다. 역대상 9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9장 17절 18절.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문지기 역할도 했던 거예요. 제사만 드리는 일을 한 게 아니라 레위 사람들이 문지기 역할도 해요. 아무리 성벽이 튼튼해도 어디가 뚫리면 끝이에요? 성문이 뚫리면 끝이죠. 그래서 적들은 성벽을 통해서 공격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전쟁, 고대 어렵죠. 성벽이 그래서 튼튼하고 높잖아요. 그죠? 성벽을 기어 오르는데 위에서 뭐예요? 돌을 던지고 또 뜨거운 물을 붓고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당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성벽을 높고 튼튼하게 지는 거죠. 그래서 성벽을 통해서 공격하는 건요, 아무리 강한 군대일지라도 엄청난 손실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어디를 공략을 합니까? 성문을 공략하죠. 그래서 때로는 누구를? 성문을 지키는 누구를요? 문지기를 뭐예요? 매수하는 거죠. 뇌물을 주고 문지기를 공략하는 게 쉽게 그리고 빠르게 성을 점령하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그 문지기를 통해서 그 성벽은 지어졌지만 성 전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거예요.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지요. 불안함 속에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막 불안한 거예요. 막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밖에서 누가 칼 들고 막 다닌다 요새. 이 건물을 막 칼 들고 오르락 내리락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죠, 그죠? 작년에 새벽기도 하는데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이 건물에 화재 경보기가 울렸어요. 기억나시죠? 깜짝 놀라서. 근데 그래도 대부분이 신경을 안 쓰고 계속 기도하고, 저는 걱정되니까 제가 나가서 건물을 두루두루 살펴봤어요. 소방차도 출동했어요. 근데 다행히 오작동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괜찮다고 기도를 하는데, 한 성도님은 건물 밖으로 나가셔서 못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본인은 너무 이게 무섭고 두렵다고 들어올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회가 끝날 때까지 건물 밖에 계셨어요. 이처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벽만 중수한다고 모든 일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문을 달아야 되고 또 그 성문을 튼튼하게 지키는,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는 그래서 누구한테 맡길까요? 뇌물에 매수당하지 않을 사람,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맡기는 거죠. 든든한 사람. 그래서 느헤미야는 바로 문지기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3절에 보니까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성문을 열지 말라고 그래요. 성문은 언제 열면 돼요? 해가 뜨면 열어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해가 높이 뜨기까지 열지 말라고 그래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정세가 불안하다. 성벽이 중수했지만 대적들이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호시탐탐 공격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누구를 세웁니까?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워요. 지도자를 세우지 않고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찬양은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이 확보가 되니까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리더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이래.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은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최종 목표는 성벽 중수가 아니라 뭐예요? 예루살렘의 예배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실로 예배하는 공동체 회복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누구? 예배위원들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예수라는 처음 왔을 때 찬양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무너지고 없었죠. 그런데 몇 달 만에 지휘자와 그리고 찬양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1명, 2명, 3명 모여서 찬양대가 생겼죠. 그래서 제가 많을 때 기억에 16명까지 쓰는 그런 기적이 불과 몇 달 만에 일어났죠. 전문가들은 아니었지만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을 통해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훨씬 더 생동감 있고 살아있고 은혜롭고, 그죠? 프로들의 찬양에서는 느낄 수 없는 순수한 아마추어들의 그 마음이 담긴 그 찬양을 통해 듣는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자 느헤미야는 이제서야 누구를 세워요? 예루살렘 공동체를 이끌 리더들을 세워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리더를 가장 먼저 세워서 이 일을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리더를 세운다는 거죠. 일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느헤미야의 생각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리더를 세울까요? 본인이 리더인데 왜 또 리더를 세울까요? 예? 본인이 리더잖아요. 총독이잖아요. 그렇죠. 그 집사님은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잘하세요? 네. 아마도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한 약속 때문일 거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귀환한 후 평생 있겠다고 했어요? 아니면 일을 마친 후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돌아온다겠죠. 한번 살펴볼까요? 느헤미야 2장 6절입니다. 느헤미야 2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기한을 정했다 나오죠. 내가 일을 마치면 일단 중요하고 큰 일을 마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페르시아로 돌아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를 누군가 내 대신 그 기간에 이끌 리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리더를 세웁니다. 느헤미야가 선택한 예루살렘 공동체를 이끌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니와 하나냐. 이름이 되게 헷갈리는데 2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중에 뛰어난 자라. 하나니는 누구예요? 익숙한 사람이죠. 누구예요? 페르시아 수산군까지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조국 이스라엘 남유다의 예루살렘의 그 슬픈 소식, 비참한 상황을 전했던 동생이죠. 그게 느헤미야 1장 2절이죠.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자. 그죠? 이 동생을 세우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영문의 관원이에요. 그죠? 영문은 특히나 공격을 받기 쉬웠던 북쪽 성벽을 지키는 성전 부근의 요새.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 예루살렘 성 정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위쪽에 있다고 그랬죠. 위쪽. 그러니까 위쪽. 그 제일 중요한 거기를 지키는 관원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이 두 사람을 예루살렘 공동체 리더로 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가문이나 학벌이나 재력이나 능력이 아니었어요. 두 가지인데 뭔가요? 성경은? 충성과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세상은 사람들을 어떻게 뽑습니까? 예? 어떻게 뽑아요? 여러분도 담임 목사를 뽑을 때 어떻게 뽑아요? 교회가 담임 목사를 뽑을 때 어떻게 뽑아요? 학벌을 보죠. 학벌을.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어느 대학을 나오고, 신학은 어디서 하고, 박사는 했는지, 그리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 뽑죠. 세상은요? 세상은 더하죠.
세상은 학벌을 더 보죠. 능력을, 스펙이라고 하죠. 능력을 더 보죠. 지금은 안 그렇지만 과거에는 출신 지역도 봤죠. 나이도 보았죠. 나이 제한도 있었죠. 또 요즘은 뭘 봐요? 가장 많이 뭘 봐요? 사람을 뽑을 때, 하다못해 커피숍에서 사람을 뽑아도 뭘 봐요? 예, 외모라고 하죠. 외모를 보죠. 그래서 다 뭘 하는 거예요? 예? 성형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도 뭐예요, 요즘은? 화장을 하고, 남자도 성형수술을 하잖아요. 저 이때만 해도 남자가 성형수술을 한다? 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의학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지금은 많이들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는 사람을 뽑을 때, 리더를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얼마나 충성되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로를 세운다? 안수집사를 세운다? 어떤 기준으로 해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얼마나 충성되느냐. 예외 없죠. 담임 목사를 뽑을 때도 어떤 게 기준이 돼요? 예?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가? 또 이제 담임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뭐를?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지, 잘 전하는지, 그리고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것들 아니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뭐로 뽑아요? 이 사람이 부모가 누군지, 목사의 자녀인지, 또는 학교는 총신을 나왔는지, 장신을 나왔는지, 아니면 박사학위를 받았는지, 박사는 국내에서 받았는지, 해외에서 받았는지, 독일에서 받았는지, 네덜란드에서 받았는지, 아니면 미국에서 받았는지, 또 이 사람을 추천한 사람이 누군지, 이런 거 보잖아요. 잘못된 거죠. 여기서 충성이라고 하는데, 충성은 뭡니까? 충성하잖아요. 충성이 뭐예요? 충성. 예,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인데요. 진리라는 뜻이 진리, 진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여러분, 군대 충성 생각하면 안 돼요? 다시 충성이 뭐라고요? 진리, 진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충성이란 말을 쓰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진리이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에게 이 충성을 쓰면 뭐예요? 그 사람이 뭐하다? 진실되다. 여러분, 진실되다래요. 영어로 하면 인테그리티란 단어죠. 인테그리티가 가장 되게 중요한 덕목이죠.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데, 순결함, 고귀함, 깨끗함,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음, 이런 맥락이죠. 그러니까 진실된 사람이라. 진실된 사람이냐, 진실된 사람. 근데 이 리더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아주 진실한 사람이다. 진실된 사람이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어떤 리더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뭐가요? 공동체가 살고 죽느냐가 결정된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이 수원이잖아요. 수원시의 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지죠. 영향을 받죠. 더 나아가서 경기도지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달라지지 않아요? 영향을 받죠. 나라는요, 더 말할 것도 없어. 교회 공동체는요, 더 말할 것도 없죠. 리더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 리더의 덕목이 뭐다? 박사학위가 아니라,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출신 성분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충성과 하나님을 경외함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리더를 세워나갈 때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그 사람이 학벌은 어떠한지,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게 아니라 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된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또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된 리더가 많이 세워져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느헤미야가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나요?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 다음에 뭐 해요? 성경을 보니까 뭘 하죠? 같이 읽어봤는데 예루살렘의 공동체죠. 예루살렘 공동체를 재정비하는 거죠. 성전을 짓고 140년 이상 무너진 성벽을 중수했어요. 그리고 이제 문지기를 세워서 성을 이제 지키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요, 엄청나게 크게 졌어요. 네? 큰 뜻을 품고 성도들이 뭐 피땀 흘려가면서 네? 지금 이거보다 한 10배는 큰 교회 예배당을 졌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졌고요. 성벽을 6km에 해당하는 것을 완성했어요. 근데 누가 없어요? 성 안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어디 살아요? 성 밖에 사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대단히 도시 정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뭐를 계획하는 거예요? 이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지었고 성벽도 완성이 됐는데 뭐는 아직 안 된 거예요? 성 안에 사람들의 사는 주거시설이 다 무너진 채로 허물어진 채로 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5절이죠.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그죠?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 뭐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는 거죠. 다윗도 인구조사를 했죠. 근데 다윗은 누가 감동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준 게 아니라 누가? 마귀가 충동질했다고 했죠. 근데 느헤미야는 누가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도 생겼어요. 어떤 일도 생겼어요? 이 일이 너무나 힘든 일인데 뭘 얻게 됐어요?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 족보를 얻었다. 기록을 얻었다는 거예요. 처음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5만여 명의 명단을 입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수월해요? 수월하지 않아요? 아주 수월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감동 주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는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보는 거예요. 방해도 있지만. 성 밖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집단 이주시킬 생각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하는데 예전에 누가 그걸 기록했죠? 누가? 에스라. 에스라서에 보면 나오죠, 그죠? 에스라 2장 가보세요. 에스라 2장 앞에 있으니까. 에스라 2장. 에스라 2장을 가보면 거기 또 뭐가 잔뜩 나와요. 2장 전체가 뭐가 나와요? 발음하기도 힘든 사람들의 이름이 잔뜩 나오죠. 2장 1절에서 어디까지? 70절까지 계속 나오죠, 그죠? 아직도 못 찾으셨어요? 에스라 바로 앞에 있는데 712페이지죠. 있죠? 그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오늘 7장을 같이 비교해보면 이거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물론 이게 자세히 한 사람 한 사람 맞춰보면 좀 틀린 이름들이 있는데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서에서 한번 이 1차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을 이야기하고 기록했어요. 성경책에서. 잘 들으십시오. 근데 얼마 안 있어서 느헤미야서 7장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또 기록해요. 이건 뭘 뜻한다? 아주 중요하다. 우리에게는 의미 없는 이름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이름이다? 아주 중요한 이름이다. 아주 이름. 자기 조상들의 이름이 여기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유대인이면 자기 조상들의 이름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몇 번씩? 2번씩. 에스라에 한 번,
느헤미야 한 분. 그리고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바벨론 포로로부터 바벨론의 그 풍요로운 삶, 자리 잡힌 삶을 다 포기하고 오직 뭐를 위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돌아온 어떤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 아니에요. 얼마나 명예로운 이름이에요. 자랑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비록 이걸 다 시간 관계상 일찍 못했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혀가 꼬이는 그 고통을 당해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건너뛰지 마시고 눈에 힘 주시면서 또박또박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차 기한한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분류한 기준이. 제일 먼저 나온 게 누구예요? 기환을 이끌었던 누구들? 리더들이 나오죠. 기환을 이끌었던 리더들이 거기 보니까 누구부터 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 나오죠. 예수하는 대제사장. 그리고 느헤미야. 그죠? 예.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누구예요? 가문별로. 그렇죠. 가문별로 나오죠. 어느 가문, 어느 가문. 뭐 이씨 가문. 우리로 치면 뭐 경주 이씨, 뭐 밀양 박씨,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동네별로, 지역별 사람들. 그리고 누가 나와요? 제사장. 39절인가요? 제사장.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제사장 나오면 그 다음은 뭐예요? 레위인 나오면 그 다음은 누가 나와요? 느디님 나오면 뭐가 나와요? 솔로몬의 종. 이렇게 되죠. 그죠? 이게 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분류해놨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제사장을 우리가 보고 싶은데요. 39절에서 나오죠. 39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예수아의 집 여디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제사장 가문이 전부 몇 가문이에요? 4개죠. 그래서 예수아의 집이 있고 임멜 가문이 있고 바술 가문이 있고 하림 가문. 그래서 이거를 다 계산해 보면 4289명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많이 왔어요? 조금 왔어요? 전부 몇 명 왔죠? 4만 9천여 명이 왔는데 4천 명 정도가 왔으니까 많이 왔어요? 조금 왔어요? 엄청 많이 왔죠. 바벨론에서 돌아온 10%가 누구다? 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레위 사람 볼까요? 레위 사람은 보니까 전부 몇 명이에요? 레위 사람 74, 노래하는 사람 148, 문지기 138. 이 세 개를 다 더해도 몇 명이에요? 341명. 여러분 그럼 제사장이 많아야 돼요? 레위 사람이 많아야 돼요? 레위 사람이 많아야죠. 레위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니까? 문도 지켜야 되고 노래도 불러야 되고 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을 도와주는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사장보다 훨씬 많아야 되겠죠. 근데 제사장은 4천 명이 넘게 돌아왔는데 레위 사람은 340명밖에 안 왔다는 거예요. 돌아온 제사장의 10분의 1, 전체 기환자의 100분의 1도 안 돼요. 레위 사람은. 원래 레위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레위인이 몇 명이었어요? 성경에서. 그 다윗 시대를 보면 되는데요. 다윗 시대에 레위인이 3만 8천 명이었어요. 역대상 23장 3절 5절입니다. 역대상 23장 3절 5절.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굉장히 레위인의 역할이 자세하게 나와 있죠. 3만 8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레위인이 몇 명이다? 341명. 기가 막힌 숫자죠. 왜 그랬을까요? 예? 제사장은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 돌아왔어요. 레위 사람은 근데 거의 다 안 왔어요. 3만 8천 명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였는데 340명. 그럼 몇 분의 몇이에요? 100분의 1인가요? 네?
왜 그랬을까요? 돌아올 이유가 없었던 거죠. 왜 돌아올 이유가 없어요?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가봐야. 내가 가서 그 고생을 왜 하냐 이거예요. 바벨론에서 뭐 하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자리 잡았는데 내가 왜 가서 제사장 왜 뭐 하냐? 예? 허드렛 일 도와주고 있냐? 제사장은 왜 왔어요? 제사장은 바벨론에 가서 할 게 있어요, 없어요? 뭐만 한 사람이에요. 말씀만 외우고 그리고 제사만 했던 사람인데 바벨론에 가서 생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생존 능력이 없죠. 예? 식약에서 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사장은 오는 게 좋아요, 거기 사는 게 좋아요? 오는 게 좋죠. 오게 되면 뭐가 생겨요, 일단? 자기 직업이 생기죠. 또 뭐가 생겨요? 사회적 지위가 생기죠. 사람들의 존경이 생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와야죠. 근데 레위인은 지금 바벨론에서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는데 와봐야 뭐예요? 성문 지켜요. 그리고 사냥하고 뭐예요? 제사 지내는 거 심부름하는 일이에요. 영화에서 제사장이 주인공, 주연이라면 레위인은 누구예요? 조연인 거예요. 조연. 레위인들은 인류 최고로 발전된 문명, 그 바벨론에서 포로이지만 그 땅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예. 제주들이 좋아요. 레위인들은 제주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인정받으면 잘 살았던 거예요. 자리도 잘 잡은 거예요. 그래서 황폐한 땅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허드렛 일 하면서 살기보다 그 땅에서의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실제로 2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지는데 누가 이끌고 옵니까? 2차 포로기한을? 에스라가 이끌고 오죠. 그때 몇 명이 기환합니까? 1,500명이 기환을 해요. 근데 에스라가 출발하기 전에 인원 체크를 하는데 출발을 멈춰요. 왜 멈춰요? 1,500명 인원을 체크했는데 누가 없어요? 레위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알겠죠? 에스라 8장 15절입니다. 에스라 8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지연하고 어떻게 합니까? 레위 자손들의 우두머리를 찾아가서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 애걸복걸해서 그나마 몇 명을 모아요? 38명을 모으죠. 네? 이걸 보면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것을 정말 현실적인 문제였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정말 모든 바벨론에서의 나의 생계와 땅과 집과 그 사회적 지위와 이런 걸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사장을 빼고는. 또 실제로 레위인, 종교인이잖아요. 그 레위인조차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데 동참하기보다는 무엇을 선택했다? 세상적인 것을 선택하고 그 풍요로움에 머물렀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을 담당했던 종교인이에요. 레위인.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루살렘 공동체,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돌아오기보다는 대부분의 레위인이 뭘 선택했다? 바벨론의 평안함을, 바벨론의 풍요로움을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그만큼 무엇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게 쉽다,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길을 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46절에 느디님입니다. 46절 한번 볼까요? 46절 시작.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해서 쭉 나와서 어디까지 나와요? 56절까지 있어요. 그죠? 느디님은 누굽니까?
성전 막 일꾼. 성경 번역을 보면 성전 막 일꾼으로 되어 있어요. 느디님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전쟁 포로예요. 전쟁 포로니까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죠, 당연히요. 이방 족속이죠.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서 노예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지고 뭘 시켰어요? 레위인을 또 시종 들게 한 거예요. 제사장은 레위인들이 돕고 레위인은 또 누가 돕는 거예요? 전쟁 포로들이 돕는 거예요. 느드님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뭐예요? 레위인은 그래도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문지기도 열고 또 뭐 판단도 하고 그랬는데 느드님 사람들은 진짜 막일. 뭐만 한 거예요? 청소하기. 그리고 산에 가서 장작 패우기. 또 물 길어 오기. 이런 허드렛 일만 한 거예요. 영화에서 제사장이 주연이라면 레위 사람들은 누구고? 조연이고 느디님 사람들은 뭐겠어요? 엑스트라죠, 엑스트라. 지나가는 사람 1, 2, 3. 그러면 느디님 사람들은 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죠. 그런데 누가 있어요? 느디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요? 46절에서 56절까지 가장 많이 누가 기록되어 있다? 느디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적으로 가장 힘없고 가장 낮은 지위의 느디님 사람들의 족보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가장 낮은 신분이에요. 또 이들이 돌아온다고 신분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와서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나무 패고 장작을 패고 장작 나르고 물 깃고 그리고 불 때우고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왔어요. 이들에게는 예루살렘에서의 삶이 좋아요? 아니면 바벨론에서 삶이 좋아요? 당연히 바벨론의 삶이 좋죠. 거기는 느디님으로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돌아왔을까요?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귀환해봐야 보장될 것도 없고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데 그리고 와서 평생 똑같은 허드렛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걸 알면서 귀환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전쟁 포로로 평생 허드렛 일을 하는 이 느디님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책에 한 사람 한 사람 기록한다는 사실이에요. 느헤미야 7장에 나온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 중 가장 긴 명단을 차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느디님 사람들을 보면서 새벽 기도회 때 차량을 운행하며 길 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생각났어요. 매일 제가 새벽기도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요, 그 시간에 70이 넘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해요? 수레에 폐지를 가득 실은 채로 어디를 향해 가요? 어디를 향해 가요? 예? 70 넘은, 80이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폐지를 잔뜩 싣고 어디로 가요? 고물상으로 가요. 문을 열지도 않은 고물상에 가서 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차가 달리는 도로 한가운데로요, 언덕바지를요, 술에 잔뜩 싣고 껴껴 올라가요. 제가 차량 운행하다 보면 차 세우고 밀어드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겨울에도 그래요. 눈이 내리는 얼마나 위험합니까? 네? 고단한 삶이에요. 그 새벽에 하루 종일 모은 폐지를 모아서 돈 몇 푼 받아보겠다고 그 위험한 잘 보이지도 않는 새벽에 리어커를 끌고 허리가 굽은 70, 80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고물상을 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매일 저랑 보니까 아실 거예요. 고단한 삶이에요. 이분들에게 내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오늘의 삶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전 늘 해요. 오늘과 다름없는 똑같이 고단함이 반복되는 삶이에요.
그 폐지 갖다 줘봐야 많이 받아야 몇만 원인데 그런다고 삶이 얼마나 나아지겠습니까? 하루 종일 폐지를 줍고 정리하고 수레에 싣고 아침이 오기 전에 문도 열지 않은 고물상을 향하여 가는 삶의 반복이에요. 이 삶이 바뀌지 않아요. 변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엄청 삶이 나아지지도 않아요. 그냥 그렇게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이 너무 무거워서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다, 고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조차 사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늘 그분들을 길에서 만나면서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저렇게 고단한 삶을 사는데 예수님이라도 만나게 해달라고. 너무하지 않냐고. 70이 넘고 80이 넘도록 허리가 고부라졌는데 그 무거운 수레를 끌고 새벽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위험한 도로를 건너가면서 그런 삶을 사는데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끝으로 성경은 성벽 중수를 짓는데 물질의 헌신을 기록합니다. 이게 70절, 7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은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드라크마는 금으로 만든 동전인데 8g이에요. 만회는 바벨론 사람들이 사용한 무게단인데 570g이에요. 성전 재건을 위해 모은 헌금을 계산해 보니까 금이 513kg예요. 은이 2580kg예요. 엄청난 양이죠. 엄청난 헌신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땀과 눈물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정성을 기뻐 받으시고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저와 여러분의 눈물과 땀도 이처럼 아름답게 기록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디님 사람처럼 정말 평생 지리의 사람들처럼 청소나 하고 화장실 청소나 하고 설거지나 하고 나무나 패고 불을 떼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도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그 섬김을 귀하게 여겨서 다 기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남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들을 향하여 하찮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비천한 사람이라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 중수를 끝냅니다. 그러나 그는 실세도 없이 다시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성벽 중수가 최종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중수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루살렘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지도자를 세우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단순히 예배당을 준비하거나 예배당 건물,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을 마련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건축한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목사도 교회도 성도들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교회 건축에 올인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낭비입니다. 교회 건축이 목적 자체가 되는 것은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바를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교회 건축도 예배당도 의미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옛사랑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향해, 무엇을 위해 나아가시는지요? 옛사랑 교회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보냄받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성경 66권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교회에 남긴 지상 대명령을 이루기 위해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예수님이 마지막 남긴 대사명.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교회는요, 이것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지키며 살도록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목적을 늘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의 힘을 잊지 마시고 보냄받은 세상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